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 방식이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자기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 부르실 때 영적 상태. 사무엘이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있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셨다. 아직 끝 디엔드를 안 하셨습니다. 딱 하나님 끝나고 돌아서지 않았다. 아직 등불이 있을 때였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 때 사무엘이 어떻든 알든 모르든 준비하고 있었죠. 엘리는 전혀 준비성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더라도 그렇게 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었다. 누군가가 준비된 사람은 이런 이끌림을 받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이끄심이 있어요. 아무 준비 없는 데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끄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늘 순종해야 돼. 조그만 걸 주시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때는 조그만 거 주시더라도 이게 뭐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사무엘이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자꾸 미루고 자꾸 둔하게 하고 그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상황들이. 조그만 거라도 주실 때 탁 알아채고 탁 준비하고 성전에 가야 되겠다. 자더라도 성전 안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아무나 주신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준비됐다.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달라고만 하시지 말고 준비를 하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셨어요? 대답도 없으시네요. 웃기만 하네요. 아니 기도는 해놓고 가버려. 던져놓고 가버려. 주려고 보니까 없어. 딱 기도했으면 준비를 해야지. 오셔서 성령님 했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냥 하신 말씀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했으면 찬송만 하고 뭐해요? 하지 말고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진짜 오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 부르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떠나시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떠나시잖아요. 그 신앙을 널널하게 생각하면 축복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널널하게 생각하면 응답을 줘도 몰라요.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방식. 첫째,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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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4절, 6절, 8절,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름은 전인격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이, 저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부른 거 보면 어이 그런 무인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이로 부르는 거예요. 인격성 없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어이, 여보시오, 여보.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무엘아 부르시오.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 충격 아닙니까? 입자로 보면 사무엘이지만 파동으로 보면 나예요. 이중성을 항상 가져라. 입자로 보면 누구예요? 사무엘. 파동으로 보면 나예요. 신자야, 신자야. 얼마나 충격이.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실 때, 그냥 사무엘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엘리야한테 가서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또 세 번째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또 엘리야를 가니까 엘리가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10절에 진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를 아는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충격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범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래서 신앙 고백은 다 다릅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누워 자고 성전 일들을 돌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처음이죠. 누군지 모르는 거야. 사무엘아. 자, 이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여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보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누구 있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얼마나 구체성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확한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구체성이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사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이 부르심은 엄청나게 개인적입니다. 세세히 알고 계시고 세세히 기억하고 계시고 세세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22장 1절에도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탁 칼을 뽑고 겨냥해서 확 찌르려고 할 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고 22장 1절 22장 8절인데 넘어갑시다. 개인적이다. 두 번째는 의도적이다. 이름을 부를 때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 부를 때 의도가 있잖아요. 전화할 때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올 때 중요한 뭐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아주 간절하게 오셔야 돼. 막연하게 오시지 말고, 내가 나한테 뭐 줄까 그러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안 되네. 툭 건들면 팍팍 터져 나와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만 해라. 너무 많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줘요. 왜 방송하다 또 그래요? 그죠? 방송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주로.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들었어요. 다 하나 탁 찌르면 주님. 자다가도 팍 옆구리 탁 치면 주님. 첫 번째 이 기도입니다. 내 일생 다 한 번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 앞에 내가 구할 마지막 한 가지, 이겁니다. 그런 거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일생 다 끝나고 마지막 한 가지 주신다면 이것을 주십시오.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한 가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이다. 사매라.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여기 있네. 그래, 착착착착. 첫째, 둘째, 셋째, 착착착착. 얼마나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기획적이신지 알 수 없어요. 천지창조하실 때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죠. 계획대로 하신 거죠. 문득문득 하신 게 아니죠. 구체적.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개인적이고 의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름에는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날 밤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의 마음에 뭔가는 자다가 깨서 부른 음성을 들었지만 그 따뜻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 그의 마음을 확 녹였을 거야. 엄마 품 떠나서, 가족 품 떠나서, 성전에서 자면서 성전 섬기는 그의 그 외로움,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걸 다 녹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슬픔, 아픔, 고통, 춥고 그 모든 걸 녹일 수 있는 부름입니다. 사무엘아. 그런 때가 신앙생활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속속 들여 아시고,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직접적으로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열어놔야 돼요. 다양하게. 핸드폰만 가지고 띠링띠링 올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업에 완전히 망해가지고도 부르시기도 하고, 병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주님을 부르시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만나 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 준다니까. 바빠가지고. 그 모든 걸 끊는. 그래서 사무엘의 경우는 성전으로 불러서 성전 안에서 잘 때 이렇게 한 거죠. 보통은 이제 부르심이 실패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실패가 있잖아요. 어떻게 못해? 꼼짝도 못해. 조여와 어떻게 못해? 어떻게 절대 못해?
그 절대 못할 절망감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절대 못하는 절망감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막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이 터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막 쪼여오고 막 나사가 쪼여오듯이 막 와도 막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가실래요? 하나님 찾아요. 끝까지 찾아요. 끝까지 찾아요. 간절하게 찾아요. 찾다 말라고. 제게 주셨던 축복은 어떤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런 거 계획도 없어요. 강남에서 객차가고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딱 쥐고. 신학교 때는 그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막. 방언 못하게 하고 언사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다 지나갔다 그러고 그렇게 배웠어요. 선교단체에서는 더 그래 막. 방언이 무슨 필요 있냐.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 가지고 딱 해보니까 1년 만에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깨달으면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말씀으로 안 되는구나.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자꾸 찾았더니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 깨닫고 한 거예요. 목사 되고 한 7년 8년 만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찾아다닌 거예요. 그것도 용하다는 기도. 하늘산 가가지고 여름에. 여러분 목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각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늘산 강아지도 3년 되면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 못한 사람 집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 토요일날 다 이제 짐 싸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니까 토요일 다 집에 가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 또 순진해가지고 또 갔어요. 저 밑에 방에 한 4, 50명 모였어. 방언 못한 사람들. 안수막 권사님이 안수막 강사들이 또 신나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막 잡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이 폐잔병들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시고 푹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야,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콜링, 부르심.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데 예, 사무엘은 성전에서 저는 막 갈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축복이 됐고 이런 시점이 제게 큰 은혜가 됐고 그 여름 내 그러고 이제 11월 달에 목동으로 와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정말 놀라운 계기였다. 준비되십시오. 응답만 구하지 말고 준비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두 번째 반복해서 불렀어요. 사무엘아. 한 번 못 알아들어. 하나님 찾아야 할 사무엘이 엘리한테 간 거예요. 두 번째도 엘리한테 간 거예요. 준비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불렀을 때 탁
깨닫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항상 언제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떠나. 아가서에서는 떠납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은 부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땡겨졌다.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 방아쇠, 응? 이거 확 땡겨가지고 이번 기회에 50일 가기 전에 확 땡겨가지고 막 확 해버려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집회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확 잡아서 확 불 땡겨가지고 확 끝내서 삶아서 구워가지고 먹어가지고 준비해서 확실하게 잡수고 먹고 미쳤어요. 긴급하니까 하나님이 긴급하니까 한 시대가 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자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부르시는 거야. 너밖에 없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막중해. 너무 막중해. 새 시대를 여는 이게 너무 막중해.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는요. 서울 시민 가운데 믿는 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것이 막중하게 하나님과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1000만 시민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몇백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새벽에 새벽 기도는 보통 20분 넘으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걸로 소문난 거예요. 이게 누구도 새벽 기도 20분 이상 안 해요. 목사님들 통솔이야 그게. 나는 뭐야 50분도 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막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그래서 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소중하다. 마스터키다. 비밀병기다. 네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정말 새벽 기도하면 될까요? 대답 없었어요.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그걸 붙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더 오시리라. 새벽에 더 오시리라. 그거 하나 붙든 거예요. 새벽에 더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기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 어렵다니까. 어려운 걸음 해놓고는 자기가 버려버려요? 그건 참 희한하잖아요. 어렵게 돈 벌어놓고 쉽게 써버리면 참 그거 희한한 거지. 어렵게 돈 벌어놓고 길거리에다 뿌려버려요? 미친 사람이지. 어렵게 버렸으면 귀하니까 꽁꽁 집어넣어놓고 꽁꽁 써야지. 새벽에 얼마나 귀해요. 잠 안 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준비된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엘리입니다. 엘리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듯이 엘리야 엘리야. 근데 노년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년까지 영성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이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엘리는
왜? 그 전에 그가 그렇게 했거든. 엘리야 엘리야 부르면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패턴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성전에 있을 때 한 3년을 새벽에 기도 제목을 올린 분이 있었어요. 감사함을. 그것이 뭐였느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매일 올리는 거예요. 패턴. 신앙은 패턴이지. 여러분의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패턴입니다. 자기 신앙 방식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한 거예요. 자기 신앙 패턴 전해놓고 거기에 응답해 달라고. 절대 안 되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악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패턴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자기 패턴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걸 자기 패턴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동그라미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사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응답해 달래.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뭐 해줄까? 동그라미. 자기는 사각형이래. 안 되지. 뭐라 그랬어요? 예. 엘리가 영적 조언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다고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착같이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건 끝장입니다. 보나마나 끝장입니다. 그 나머지 삶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그가 택한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 끝까지 안 들어요. 엘리는요. 딱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들어야 된다. 말씀만 해달라 그래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 뭐가 두려워? 다 주세요. 다 주셔. 어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할 일 주님이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폐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못 갖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 패턴 못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패턴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맨날 왔다가 갔다리 하고 왔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가고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가고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영적 조언을 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신앙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엘리입니다. 내 엘리는 말년에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신앙의 훌륭한 경륜, 신앙의 아름다운 패턴, 하나님이 기뻐하는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눈 뜨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숙제를 해왔어. 열심히 했어. 선생님이 열심히 며칠 했냐. 열흘 밤을 꼬박 했습니다. 쫙 그어버렸어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열심히 했다니까. 열흘밤을 정성 다 들여가지고. 근데 그거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럴 수 있겠죠.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최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셔. 이 두 마디. 이 두 마디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최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로 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안 들으면 끝나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야. 이 땅에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는 거야.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걸 엘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축복이 있었다. 이런 지도자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 다음 패턴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된 거예요. 신앙은 무엇로 완성이 돼요? 들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지금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목사님 설교로 들으면 신앙 망가집니다. 왜 망가져요? 잘했다 못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지가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하고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유명하다, 인터넷에 있다, 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그것과 진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설교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걸 붙들고 순종해서 갈 때 그런 신앙 패턴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 끝나고 나니 주님은 오늘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지. 이 지킴이 우리 가정의 복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이 신앙의 완성입니다.